하나님께서 어떠한 인생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복을 주시고 축복을 주실까요? 여전히 교회를 다니지만은 이런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과 또 응답과 이런 기적과 역사를 경험하지 못하는 분이 간혹 있는 것을 저는 느낍니다. 고독 호숫가에 오셔서 어떤 분은 범사의 복, 잘되는 복, 형통의 복, 이것을 얻지 못하는 것이죠. 그러나 어떤 분들은 영혼이 잘됨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고 그 하나님의 응답받고 은혜받고 축복받아서 그 인생이 변하여서 그 인생이 새로워져서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그런 놀라운 삶을 살아가는 자들이 있다 이 말이죠. 오늘 요한 3서는 한 장으로 되어 있죠. 한 장으로 아주 짧은 편지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해 보니까 세 사람의 이름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한 사람은 누구입니까? 가이오, 그 다음에 디오트레베, 그 다음에 데메트리오. 디오트레베와 또 데메트리오. 여러분, 사도 요한은 이 세 사람의 인물을 거론하면서 그들의 행적을 드러내면서 그들을 집중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세 사람 중에 하나는 디오트레베입니다. 디오트레베. 9절에 나와 있죠. 이 사람 어떤 사람입니까? 요한은 이 사람이 아주 나쁜 욕해도 되나? 나쁜 사람이다. 그는 교회에서 으뜸이 되기를 좋아하고 교회 안에서 제멋대로 행동하는 사람이다. 전도자를 핍박하고 복음 전도자들을 방해하고 전도자들을 도와주려고 하는 성도들을 찾아가서 회방하는 아주 못된 인간이다. 실제로 그는 교회 안에서 직분을 가졌지만 그 직분을 가지고 교회에서 군림하는 자였어요. 사도들을 업신여기고 복음 전도자들을 홀대하고 그리고 일꾼들을 격려하고 그들에게 도움을 주는 성도들의 집에까지 찾아가서 거부하고 막는 방해하는 아주 그런 질이 안 좋은 자였어요. 그런데 또 한 사람 데메디류라고 하는 사람이 나오죠. 이 사람 진리를 좋아하는 사람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고 또 진리를 지키고 그 진리대로 살아가고 그래서 그 주변에는 그에게 진리의 말씀을 듣는 자들이 그 말씀을 통하여서 믿음이 더 굳건해지고 그래서 그 많은 사람들을 행복하게 했던 사람이다. 데메드리오. 마지막으로 한 사람 가이오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가이오. 이 사람은 장로인데요. 우리가 오늘 특별히 이 사람에 대해서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한 장밖에 안 되는 그 내용 속에서 계속 등장하고는 단어가 있습니다. 무엇이죠? 사랑하는 자요. 사랑하는 자요. 사랑하는 자요. 여러분, 사도 요한은 가요를 향하여서 사랑하는 자요. 사랑하는 자요. 내가 사랑하는 자요.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교역자가 성도를 사랑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 아니겠습니까? 근데 왜 한 사람은 저 인간은 나쁜 인간이야, 진짜 못된 인간이야, 한 사람은 사랑하는 자요, 사랑하는 자요, 이렇게 일부러 성경에 표현을 담고 있을까요? 특별히 여러분, 사도 요한이 이 가요 장로님을 향하여서 내가 사랑하는 자요라고 말할 때는 그 단어에 특별한 의미가 있습니다. 가요가 가요를 향하여 사랑하는 자요 이렇게 말할 때 그 사랑이라는 단어가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였던 아가페의 사랑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의 사랑을 받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은혜를 입습니다. 그 사랑은 아가페의 사랑입니다. 목숨까지 생명까지 주셨던 바로 아가페의 사랑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도 요한이 가요를 향하여서 내가 예수님의 사랑으로 너를 품고 있다, 너는 내가 사랑하는 자다, 사랑하는 자여, 사랑하는 자여 라고 가요를 향하여서 지금 요한이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 가요의 삶을 우리가 주목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도대체 이 가요라고 하는 사람이 교회 안에서 어떤 신앙생활, 어떠한 삶을, 어떤 인생을 살았길래 정말 주님을 향하여 사랑하듯이 그를 향하여 그 사랑의 표현을 하고 있고 정말 교회 안에서 이렇게 귀한 자가 되었을까 하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이 가요와 같은 내가 사랑하는 자다, 이런 자가 오늘 이 교회 가운데 나올 수 있기를 저는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이 가요는 어떤 사람입니까? 한마디로 정말 복받을 자, 사랑받을 자, 정말 칭찬받을 자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누가 봐도 저 사람은, 저 가요는 복받을 사람이야, 잘될 사람이야, 사랑을 받을 자야, 칭찬하고, 그런 믿음의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지금의 장로와 그 당시의 장로는 좀 다르죠. 지금의 장로는 뭐 그냥 장로이시지만 그 당시에는 감독이었어요. 말씀을 전하고 또 성도들을 케어하고 성도들을 섬기고 돌보는 정말 교역자와 같은 그런 수준의 그런 평신도 리더요, 평신도 지도자였죠. 그런데 그가 어떻게 교회를 섬겼고 그가 어떻게 성도를 섬겼길래 사랑받는 자가 되었을까? 한마디로 여러분, 가요는 자기의 전부를 다하여서 교회를 섬기고 주님을 섬기고 성도들을 섬겼습니다. 사명을 다하는, 충성을 다하는 그런 자였기 때문에 사랑받아 마땅한 자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가요는 교회 안에서 아낌없이 자신의 삶을 다하여서 교회를 사랑하고 성도를 아끼며 성도를 섬기며 또 진리를 전파하는 일에 힘썼던 그런 자였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가요가 먼저 교회를 사랑하지 않고 먼저 성도를 사랑하지 않고 교역자를 사랑하고 베풀고 섬기지 않고 성도들이 가요를 먼저 사랑하고 가요를 먼저 존중하고 했을까요? 아니라 이 말이죠. 헌신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자신이 희생하여서 다른 사람들을 돌보고 섬기고 나누고 희생하는 그 삶이 바로 헌신된 삶인 것이죠. 그래서 가요는 여러분, 교회와 성도들을 그렇게 섬기고 사랑하고 베풀고 나누고 희생하였기 때문에 교회에서 성도들이, 사역자가 그를 인정하고 그를 향하여서 복받을 자다, 사랑받을 자다, 마땅한 자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로 인하여서 이 교회가 든든히 세워져 갔어요. 그가 본이 되었고 모범이 되었어요. 성도 모두를 올바른 길로 인도하는 그런 교회의 지도자였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바로 예수님의 사랑을 받을, 교회로부터, 성도로부터, 교역자로부터 사랑을 받아 마땅한 자격 있는 자가 된 것입니다. 진짜 헌신의 사람, 진짜 섬김의 사람, 진짜 충성의 사람이 되었기 때문에 가요는 복받는 삶이었어요. 그래서 사도 요한이 그를 축복할 수밖에 없고 그를 위해서 축복의 간구를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인정받는 그런 자였습니다. 오늘 이 교회도 가요와 같은 그런 성도, 그런 믿음의 재직들이 이 교회에 일어나서 정말 엄청난 축복을 받는 그런 성도들이 되시길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가요가 행한 것은 두 가지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니까 어떻게 이 가요가 교회와 성도들을, 사역자를 섬겼습니까? 5절에 보니까 그는 차별 없이 성도들을 섬겼습니다. 5절에 내가 무엇이든지 형제 곧 나그네 된 자들에게 행하는 것은 신실한 일이니, 여러분, 가요는 차별 없이 성도들을 섬겼어요. 가요 장로는 주님 안에 함께 신앙생활하는 자들, 형제뿐만 아니라 오늘 나그네 된 자를 섬겼다. 지금이야 여러분, 교회가 장소 좋고 시설도 좋고 환경이 좋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 당시에는 그렇지 않았어요. 대부분 교회가 가정교회나 움막이나 정말 일반적인 열악한 공간에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너무나 열악했고요, 또 성도들도 가난했습니다. 부유한 자들이 성도들 가운데, 그리스도인들 가운데 그렇게 많지는 않았습니다. 근데 우리가 읽은 말씀에 보니까 나그네라고 표현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 나그네가 누구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다가 여러분, 핍박 때문에, 고난 때문에, 환난 때문에 이렇게 쫓겨다니고 도망다니고 저기 가서 예배드리고 여기 가서 예배드리고 예배드릴 수 없는, 그래서 그들의 행색도 남루하고 참으로 볼품이 없는 그런, 다시 말하면 불황자였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오면 여러분 또 떠나갈 사람인데 교회에서 누가 환영하겠습니까? 냄새나고 정말 인상 찌푸릴 수밖에 없는 그런 자들이었어요. 그런데 오늘 이 가룟은 그런 사람들을 환대하고 그런 사람들을 섬기며 그들을 사랑하고 그들의 필요를 공급해주고 그들을 돌보는, 그래서 소리 없이 섬기는 뿐만 아니라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들, 떠돌아다니는 순회 전도자들이 왔을 때 그들을 섬기고 그들에게 베풀고 그들에게 나누는 그런 삶을 살아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보여준 바로 가룟 장로였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누구에게 주목하실까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어떠한 자를 축복하실까요? 여러분? 예수님도 이 땅에 소외되고 가난한 이러한 열악한 그런 자들을 사랑하였고 친구가 되어 주셨습니다. 우리가 여러분 그런 삶을 산다면, 그렇게 살 수만 있다면 더 큰 주님의 은혜와 더 큰 주님의 사랑과 더 큰 주님의 축복이 우리 삶 가운데 부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가룟 장로의 섬김, 가룟 장로의 헌신은 입으로 하는 것이 아니에요. 실제로 나그네 된 그들을 돌보고 또 섬기며 그들의 필요를 채워줬던, 아낌없이 헌신하였던 그런 자였습니다. 또 하나는 여러분 7절 8절 말씀해 보니까 가룟가 복받는 자가 된 것은 여러분 그들과 동력자가 되었어요. 동력자가 7절에 보니까 우리가 나가서 복음을 전하는데 우리가 이방인들에게는 아무것도 받은 것이 없다, 이런 말을 하죠. 여러분, 주의 일을 하면서 경제적으로 힘들어요? 어려워요? 당연히 그렇지요. 그래서 전도자들이 이곳저곳 떠돌아다니면서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지만 배가 고팠어요. 옷이 없었어요. 먹을 것이 없었어요. 그런데 그들을 도와주거나 그들을 환대하고 그들을 섬겨주는 자가 없었어요. 심지어 복음을 전한다는 이유만으로 쫓겨나고 도망쳐야 되고 위협에 처하게 됐어요. 핍박을 받아야만 했습니다. 정말 전도자들의 삶은 정치 없는 삶이요, 불안한 삶이 아니었겠습니까? 그런데 가룟가 무슨 일을 했습니까? 이런 전도자들, 이런 교역자들을 위해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자들을 위해서, 복음 전도자들을 위해서 가룟가 살펴주었다. 그들을 영접하고 그들을 도와주고 그들과 함께 일하는 동력자가 되었다. 의식주에 염려하지 않도록 동력자가 경제적인 문제를 해결해 주었어요. 편안하게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마음껏 전도할 수 있도록 그들을 도와주었다 이 말, 자신의 삶을 내어주었다 이 말이죠. 그래서 요한은 이 일에 대해서 아주 마음 깊이 고마워하고 있고 그에 대해서 감사하고 있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사도 요한은 사랑받는 자다. 내가 너를 당신을 내가 사랑한다. 그래서 가룟을 통하여서 나그네를 잘 섬겼더니 그 교회가 달라지고 그 교회가 새로워지고 그 교회가 건강하게 세워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이 말하기에 이런 행실로 말미암아서 온 교인들이 그를 사랑하게 되었다, 사랑받는 자가 되었다 이 말이죠. 그래서 여러분, 앞장선 이 가룟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또 따라서 또 교회를 사랑하고 교역자를 섬기고 성도를 섬기고, 그래서 그를 통하여서 이 교회에 좋은 따뜻한 분위기, 사랑이 넘치는 그런 교회를 만들어 갔다 이 말이죠. 그래서 성도들이 그 가룟 장로를 생각하면 복받을 사람, 사랑받을 사람, 칭찬받을 사람, 나도 저 사람처럼 나도 사랑을 받아야 되겠다, 나도 저 사람처럼 복을 받아야 되겠다, 많은 사람들에게 감명을 주고, 그래서 함께 아름다운 교회를 세워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은 이 가룟 장로를 향하여서 오늘 요한 3서 1장 2절에 축복하고 있는 것, 그가 세 가지를 축복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암송해야 될 말씀입니다. 우리 1장 2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장 2절 한번 띄워주시겠습니까?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가 잘되고 간구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이죠. 그런데 우리는 이 말씀만 뽑아가지고 써놓고 있지는 않습니까? 이 한 구절은 사도 요한이 여러분 가룟 장로를 축복하는 세 가지 축복이야. 이런 축복이 가룟 장로에게 넘치기를 축복한다.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이 뭡니까? 복이 넘치는 사람들,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복이 넘치는 사람, 여러분 가요와 같이 복이 넘치는 사람, 사도 요한이, 여러분 주의 종이 이렇게 축복할 수밖에 없는, 이렇게 하나님 앞에 간구할 수밖에 없는 그런 인생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 가지를 축복해 주었습니다. 하나는 무엇입니까? 내 영혼이 잘 되었으면 좋겠다.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 영성이 잘 되기를 축복한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가요가 누구를 섬기고 교회를 섬기고 여러분 헌신하고 교회에서 회상했다라고 하는 것은 그의 영성이 잘 됐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의 영성이 건강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영혼이 잘 되었기 때문에 그렇게 섬기고 헌신하고 충성할 수가 있었던, 영성이 건강하였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사랑으로, 예수님의 그 은혜로, 성령의 충만함으로 우리의 영혼이, 우리 영성이 건강하면 여러분 섬기고 싶은 거예요. 나누고 싶은 거예요. 헌신하고 싶은 거예요. 충성하고 싶은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영성이 약해지, 우리의 영혼이 여러분 막막하면, 깝깝하면, 어두우면 여러분 섬길 수 있습니까? 봉사할 수 있습니까? 충성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못 들은 척, 눈 감고 안 들은 척, 모른 척 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요한이 가요를 축복합니다. 영성이 더 건강하여서 더 귀하게, 더 귀한 일꾼이 되라고 내 영혼이 잘됨 같이 축복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 영혼이 잘 돼서, 내 영혼이 건강하여서 더 헌신하고 더 충성하고 더 많은 성도들을 일으키고 더 많이 쓰임받고 내 영성이 더 잘 됐으면 좋겠다라고 축복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영성이 살아나야 합니다. 우리 영혼이 잘 돼야 합니다. 우리 영혼이 잘 돼야지 여러분 우리가 섬기고 헌신하고 충성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내 영혼이 잘됨 같이 우리의 영혼이 먼저 잘 되는 거예요. 우선이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육신을 가지고 인생을 살아가지만, 그러나 우리의 인생을 리더하는 것은 우리의 영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충만히 있어 우리의 영이 건강해야, 우리의 영혼이 잘 돼야 우리가 신앙생활도 잘할 수가 있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영혼이 잘됨 같이 이렇게 사도 요한이 가요 장로를 축복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 축복하고 있습니다. 뭐죠? 범사가 잘 되고 범사가 잘 되기를 축복하고 있습니다. 범사가 무엇입니까? 모든 일 전부를 말하는 것입니다. 모든 영역을 말하는 것이 바로 범사입니다. 요한은 가요가 하는 일마다 다 잘 되기를 축복했습니다. 그가 하는 사업이면 사업, 그가 가르치는 일이면 가르치는 일, 그의 가정이면 가정, 그의 자녀면 자녀, 그가 하는 모든 범사가 잘 되기를 가요 장로를 향하여서 사도 요한이 축복해 주셨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왜 범사가 잘 되는 사람이 되라고 축복해 주었을까요? 여러분, 가요가 하는 일이 잘 되어야 범사에 그가 헌신하는 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낌없이 그가 헌신하기 때문에 범사에 잘 되는 축복을 사도 요한이 축복해 주었습니다. 여러분 더 잘 섬기고 더 잘 베풀고 더 여러분 나누고, 여러분 잘 되면 복 받으면 그렇게 하지 않겠습니까? 헌신하면 복을 받으면 헌신하고 싶고 나누고 싶고 베풀고 싶고 섬기고 싶고 여러분 충성하고 싶고 그런 마음이 여러분 가운데 있지 않습니까? 할렐루야. 그런 자였기 때문에 여러분 사도 요한이 축복한 거, 범사가 잘 되기를 간구하노라. 근데 여러분 들어가면 안 나와. 자기밖에 모르고, 어떻게 인생이 자기밖에 몰라. 이건 내 거야, 내 거. 이기적, 욕심이 많고 받기만 원하는 사람, 섬길 줄 모르고 베풀 줄 모르고 헌신할 줄. 여러분 이런 사람이 복 받으면 되겠습니까? 뭐 저도 그런 사람을 축복해 주고 싶지 않아요, 여러분. 하나님도 마찬가지지 않을까요, 여러분? 자기밖에 모르는데 자기 인생 잘 살겠다고 여러분 그런 사람에게 축복해 주고 싶지 않아요. 베푸는 사람, 섬기는 사람, 나눈 사람, 하나님의 교회를 향하여, 교역자를 향하여, 성도를 향하여 여러분 헌신하고 충성하고 여러분 그렇게 내가 범사 잘 돼서 이렇게 살겠다 하는 사람을 축복해 주시죠. 할렐루야. 우리나라의 유명한 목사님, 영락교회 한경지 목사님 아시죠? 그죠? 여러분 원루시고 정말
존중받는. 그래서 나라에 어려움이 있으면 대통령이 한경진 목사님 찾아가서 상담했죠. 지금은 그런 분이 없는 거예요. 이 한경진 목사님이 돌아가시기 전에 남한산상에 기거하시면서 많은 후배 목사님들이 그 목사님이 찾아가서 질문했어요. 목사님, 우리가 어떻게 해야만이 좋은 목회를 할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우리가 좋은 지도자가 되겠습니까? 목사님, 저희들에게 한 말씀 해주십시오. 그때 그 목사님이 무슨 말씀을 하셨는지 아십니까? 가난한 자들에게 헌신하게 하라. 어려운 자들에게 연보하게 하라. 나는 그것을 실패했다. 그분이 섬겼던 교회는 여러분 영락교회입니다. 엄청난 부자교회, 대한민국의 최고의 부자교회입니다. 그래서 부자교회이기 때문에 가난한 사람들에게는 연보하지 말라. 시험 들까 봐. 연약한 자들에게는 섬기지 말라. 삐칠까 봐. 헌금하려고 해도 안 됩니다. 하지 마십시오. 주일 봉사하려고 해도 부담되면 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래서 돈 있는 사람, 부자, 일할 수 있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참여시켜서 교회를 세웠는데, 이분이 30년 목회를 그만두고 자기 뒤를 돌아보니까 너무 충격적이더라 이 말이죠. 가난하다고, 시험 된다고, 부담된다고 삐칠까 봐서 헌금도 안 시키고. 그런데 그 사람들이 지금 30년 지난데 보니까 똑같이 가난하더라. 똑같이 지금 어렵게 살고 있더라. 그 모양 그 꼴로 살고 있더라 이 말. 그런데 부자들, 잘 되는 사람, 그렇지 않아도 부자인데 그들이 평생 동안 섬기고 나누고 퍼주고 헌신했는데, 그 사람들 보니까 어마어마하게 더 부자가 되어서 더 풍족하게 더 잘 살고 더 복을 받았더라. 주님을 더 열심히 섬긴, 교회를 열심히 더 섬긴 자들은 더 축복을 받아서 잘 살더라. 그래서 이 한경진 목사님이 내가 잘못했구나, 내가 목회를 잘못했구나. 그래서 가난한 자들에게 연보하게 하라. 가난한 자들에게 헌신하게 하라. 그래서 가난한 자들로 하여금 복받게 하라. 하나님 나라의 원리는 드리지 않고, 심지 않고, 섬기지 않고 복받는 길이 없음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어려울 때, 힘들 때일수록 여러분 헌신하시고 섬기시고 충성하시기를 바랍니다. 힘든데, 어려운데, 아무것도 할 수 없는데, 그럼 하나님은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힘들 때, 어려울 때. 사실은 저도 여러분 내일 박사학위 공부하러 갈 상황이 아니에요. 여러분, 저는 안 가려고 그랬어요. 포기했어요. 근데 집사람이 다 영어로 다 소리 막 다 쓰고 막 본인이 가야 된다고. 왜 성도들은 어려울 때일수록 더 헌신하라고, 더 믿음을 살라고 하면 목사님 안 하시냐고. 힘들 때일수록, 어려울 때는 목사님 공부하시라고. 그래서 집사람 때문에 제가 또 교수님한테 전화했더니, 목사님 어려울 때, 힘들 때 해야지. 반드시 하나님 역사하십니다. 기적을 베푸십니다. 또 교수님이 그래가지고 제가 또 막 다시 마음을 바꿔가지고, 여러분 힘들 때일수록, 어려울 때일수록 연보하십시오. 헌신하십시오. 믿음으로 결단하십시오. 우리 아버지께서 여러분 삶 가운데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또 하나는 여러분, 그가 강건하기를, 그가 건강하기를 축복해 주었습니다. 분명하게 알 수 없지만 여러분, 가요가 몸이 약했던 것 같아요. 몸도 약하고 육신도 약한데, 그런데 열심히 섬기니까, 열심히 충성하니까, 열심히 헌신하니까 사도 요한이 건강을 주셔서, 하나님 더 열심히 섬기도록 건강을 축복해 주십시오. 더 잘 되는 사람이 되게 해 주십시오. 이렇게 간구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연약함이 하나님의 강함이 되는 축복의 통로가 되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내 연약할 때, 내가 힘이 없을 때, 내가 건강하지 않을 때,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 그러나 주저앉아 있다면 주님도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그러나 연약하지만 일어나고, 내가 몸이 아프지만 헌신하고, 믿음을 살려고 몸부림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충성할 때 하나님의 역사와 기적이 일어나게 됨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이 한 해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여러분은 누구십니까? 여러분의 마음속에는 어떤 마음이 있습니까? 우리는 함께 신앙생활하면서 신앙의 동력자들이 아니겠습니까? 혹시나 여러분 신앙이 연수나
또 직분을 자랑하면서 자기만을 생각하고 내 마음대로 해야 속이 풀리고, 이 오늘 디오드레베 같은 이런 사람이 혹시 없습니까? 흉보고 교회를 흠뜯고 목회자를 흠뜯고 부정적이고 여러분 다른 이야기하고 이런 사람은 혹시 없습니까? 얼마나 못된 인간이면 성경에 이런 이름을 기록해 놓았습니까? 사도 요한이 그가 행한 것을 내가 기억하리라 그렇게 이야기하고, 그 말이에요. 내가 너 절대로 그냥 안 둘 거야. 내가 너 그냥 안 놔둘 거야. 이 말이에요, 여러분. 이건 주님의 마음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디메드리오 같은 이런 사람을 본받으면 안 되겠죠. 다행히 우리 교회에는 한 명도, 한 사람도 알아서 가시더라고요. 다른 교회로. 한 사람도 그런 분이 없어요. 얼마나 다행인지 모르. 우리가 여러분 가야와 같은 장로가 되어서 정말 더 잘 되고 칭찬받고 더 사랑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영국에 여러분 아주 유명한 마라톤 경기가 열렸습니다. 한 5,000명 마라토너들이 참석하는 그런 경기였는데, 아주 이름 있는 프로 마라토너들이 거기 참석했다고 합니다. 근데 경기를 시작했는데, 이제 마라톤이 시작됐는데 경기 요원이 중간에 안내하는 길을 잘못 안내한 거야. 그래서 잘못 안내하고 잘못된 길로 사람들을 안내했어요. 그런데 맨 앞에 뛰고 있던 마크 후퍼라고 하는 선수가 있었어요. 근데 이 사람은 몇 번이나 그 경기장을, 그 코스를 가서 답사를 하였기 때문에 옳은 길로 그가 갔습니다. 근데 뒤따라 2등부터 그 나머지 수천 명이 잘못된 길로 그 경기를 치렀습니다. 잘못된 길로 트랙을 돌았습니다. 결과가 어떻게 되었을까요? 마크 후퍼 외에는 모든 사람들이 다 결격이 되었습니다. 다 탈락했습니다. 그래서 5,000명이 넘는 사람들이 경기 측을 향하여서 항의를 했습니다. 이거 우리 잘못이 아닙니다. 당신들이 운영을 잘못해서 이렇게 된 것이 아닙니까? 그런데 결국은 다 실격 처리가 되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경기를 주최하는 사람도 이렇게 말했습니다. 당신들은 이미 길을 알고 있었습니다. 당신들은 어디로 가야 옳은 길인지 여러분들은 다 방향을 알고 있었는데, 근데 설사 한 사람이 방향을 잘못 안내했다 할지라도 여러분 스스로가 옳은 길이 어딘지를 판단했어야 된다. 판단은 여러분의, 결정은 여러분의 몫입니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가 신앙생활 하면서 어떤 분을 따라가다가 저분만 믿다가 저분을 본받다가 내 인생이 잘못됐습니다. 잘못된 교회를 만나서, 잘못된 신앙의 선배를 만나서 내가 잘못 봐서 잘못됐습니다. 그것은 내 책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에 디오드레베를 소개하고 가이오도 소개하고 있습니다. 디오드레베의 길을 가서 망하는 것은 내 책임이다. 내 결과이다. 가이오를 따라가서 복받는 것,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축복의 분량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제가 이 설교를 하는 이유는 오늘 고덕 호수교회 가운데도 가이오 장로와 같은 이런 신실한 일꾼, 칭찬받는 일꾼, 하나님께서 복을 줄 수밖에 없고, 그리고 모든 성도가, 모든 교회가 사랑 줄 수밖에 없는, 사랑을 받을 수밖에 없는 이런 신실한 일꾼이 오늘 이 교회에 꼭 필요하기 때문에 오늘 제가 이 말씀을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2025년 이 교회에 새로운 우리 일꾼으로, 사명자로 우리를 세워주셨는 줄로 믿습니다. 목자와 목녀요, 또 사역 부서장이요, 집사요, 권사요, 교사요, 예배자요, 여러분 또 거룩한 성도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이런 새로운 직분을 주신 것은 무엇입니까? 다시 한번 이 한 해 가운데 우리가 복받는 자로, 하나님으로부터 사랑받는 자로 다시 한번 축복을 받을 그럴 찬스, 그런 기회를 우리에게 주셨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만약 이 일을 소홀히 여기고 가볍게 여기고 제대로 감당하지 못한다면 요한의 말처럼 예수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올 때 우리는 주님 앞에 불편한 자 이런 자가 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시대에 오늘 이 교회에 여러분 가이오 장로처럼 정말 복받는 자, 사랑받는 자가, 칭찬받는 자가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열심히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사랑하십시오. 교회 사랑하시고, 교역자 사랑하시고, 성도 사랑하시고, 사랑하지 못할 것 같으면 눈 감으십시오. 용서하십시오. 불편해도 눈 감으시고 열심히 한번 사랑해 보십시오. 또 여러분, 열심히 섬기십시오. 섬기시기 바랍니다. 한번 섬겨 보십시오. 교회도, 성도도, 영혼도 섬겨 보십시오. 분명히 이 교회 가운데 뭐 옷이 없거나 신발이 없거나 뭐 먹을 것이 없거나 그런 사람은 없을 것 없습니다. 그런데 정말 어렵고 힘들고 기가 막힌 인생, 기가 막힌 성도가 너무나도 많을 것입니다. 그들을 돌보고 사랑하고 또 그를 위해서 기도하고 그들을 사랑할 수 있는, 열심히 섬길 수 있는 그런 자가 이 교회 가운데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제 받았으니, 그죠? 받았으니 조금이라도 나누고 베풀고 섬길 때 이 교회가 사랑으로 충만하고 이 교회가 온전해지고 건강한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가요와 같은 정말 사랑을 받을 수밖에 없는, 야, 고독 후숙교는 이분이 계시잖아, 야, 사랑받을, 존경받을, 칭찬받을 이런 성도가 있어. 그래서 이 교회가 따뜻해지고 사랑이 넘치고 정말 은혜가 넘치고 그런 교회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2025년 정말 그런 가요와 같은 복받을 수밖에 없는, 영혼이 잘됨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간건하여서 넘치는 복을 받을 수밖에 없는, 하나님이 사랑할 수밖에 없는, 하나님이 정말 축복을 줄 수밖에 없는 그런 신앙, 그런 인생이 될 수 있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